할렐루야. 예수님 출생에 관한 성탄절 이야기는 지금 낭만적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선곡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 여러분들이 가장 인상 깊으신가요? 베들레헴 말구이 얘기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에 찾아와서 경배하고 축하한 이들이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로,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목동들로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천사가 전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를 수태고지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로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당사자인 마리아를 찾아가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마리아는 당시에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어요. 당시 여자들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최소 13살부터 16살 사이에 약혼을 했는데요. 법적으로 부부가 동거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일정 기간을 지냅니다. 1년 정도가 시간이 흐르고 정식으로 동거를 시작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이 마리아에게 1장 28절에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뜻밖의 놀란 마리아에게 또 가브리엘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약혼한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아기를 낳는다는 말을, 천사의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천사가 다시금 설명하기 시작하죠. 네가 낳을 아이는 특별한 인물이다. 내 사촌 엘리사벳도 임신했잖니. 너무 늙었지만 임신 6개월이 됐다. 하나님께는 못하실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듣기에 따라서는 아름다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얘기 어떻게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드는 생각은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자연적 남녀 관계에서 태어난 게 아니란 사실을 떠올릴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가 요셉과 육체 관계없이 임신한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정식 결혼 전에 임신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신학정경은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는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중요했다면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요한복음의 요한이, 또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바울이 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텐데, 예수님의 출생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어릴 적 이야기를 담은 문서가 있긴 합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초자연적 기적을 행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문서는 교회가 정경에서 엄격하게 배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에서 벌어진 사건이 예수 사건의 신앙의 핵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출생에 관한 이야기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의 근거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걸 잘 이해하면 현대인들에게 낯설어 보이는 이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가 얼마나 근본적이고 역동적인 신앙의 서사인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처음 꺼낸 문장이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인사했어요. 평안을 빌고 주께서 마리아와 함께한다 말하고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이런 인사가 자기처럼 평범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신분 높은 이들에게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에게 마리아가 너무나 어색하니까 마리아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니까 네가 비록 어리고 평범한 소녀지만 그런 인사를 들만하다, 은혜 받은 이여. 자,
은혜 받은 자라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은 아들을 낳게 된다는 사실을 가리키는데 지금 마리아가 처한 상황에서 이것이 말이 될까요? 우리 신앙적 전제를 다 밑그림을 다 지우고 마리아라고 하는 이 한 여자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리아의 임신 사실은 일종의 스캔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임신해서 아이를 낳으면 미혼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 마태 1장 28절 이하에서는 이 사실을 노골적으로 전하는데 이 약혼한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나서 자기와 동거하기 전인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하게 파혼하는 것으로 마리아의 관계를 마무리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이 간 것이니까 마리아를 데려와서 부부로 삼으라고 하고 그걸 겁내지 말라고 권면했어요. 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 나다넬 호돈의 좋은 글씨에 나오는 그 여주인공 헤스터 프린이 감당할 수모적인 운명까지 받은 거지. 이게 은혜의 사건일까? 다른 한 가지는 예수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을 가리켜서 참척이라고 말합니다. 참척. 마리아는 참척의 고통을 겪은 여성입니다. 아들이 결혼도 않고 출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다가 30대 초반의 나이에 로마의 극형인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그 길을 갔다 해도 어머니 마리아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이 나 몰래 희생적으로 살다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사형당했다. 이게 은혜 받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앞에서 예수님 출생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에 일어난 사건을 토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씀을 앞에 드렸어요. 자, 누가 봐도 이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은 그녀의 몸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실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녀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는 통로였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다윗의 왕이 왕으로 다스림, 나라가 무궁하다는 표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구원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란 뜻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로 바꿔서 말해도 괜찮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요셉을 찾아간 천사가 걱정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말씀하면서 그에게 대해 말씀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를 낳은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은혜 받은 자, 이 교회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단어가 은혜 아니겠어요? 문제, 우리가 실제로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인생살이 참 짜증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신앙의 연륜이 깊어져 가면서 은혜를 더 깊이 느끼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은혜와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나중에 은혜와 담을 쌓고 사는 분도 있어요.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은혜 받은 자의 객관적인 증거나 기준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3자가 그걸 판단할 수도 없고요. 저는 그 대신 은혜로 산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리아의
삶에 연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은혜라고 말하기 힘든 마리아가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본문 마지막 절 38절에서 마리아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본질적인 언어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 구절이 정확히 확인해 줍니다. 아주 간략하지만 힘 있는 문장 따라서 합시다. 주의 정의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문장이에요. 마리아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해요. 주의 여정이오니.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진술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험한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주의 종이오니. 요즘에는 별로 인정하기 힘든 진술이죠. 사람들은 종이 아니고 주인으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좋게 말해서 주체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나쁘게 표현하면 잘난 척하는 거죠. 자기 주관적인 잣대로 주위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자꾸 판단하려 들어요. 저한테도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제가 조심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잣대야. 요즘처럼 SNS가 활발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더 극성스럽게 자기를 표현해요. 인정 욕구가 마구마구 분출되고 있습니다. 강렬하게. 그게 심하면 요즘 말로 관종이라고 해요. 관종. 그냥 관심 받고 싶은 생각에 쪄져 있다. 이런 현상이 잠시 웃고 지나갈 에피소드 정도가 아니라 시대 정신으로 잡았습니다. 이미.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마리아의 여종이란 말은 씨가 안 먹히는 말이에요. 내가 여종이에요. 근데 여종이란 이 정체성은 노예 근성으로 비굴하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마리아는 자신의 존재 전체를 화염처럼 감싸는 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랬어요. 이 큰 능력 앞에서 마리아는 자기 일을 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경험. 제가 비유해 볼게요. 생전 경험해보지 못했던 태풍을 만났어요. 생전 보도 듣도 못하는 태풍이 막 엄청나게 밀려와가지고 다 집어삼키듯 막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 피해서 태풍이 지나가기를 숨죽이고 기다려야 할 뿐입니다. 거기 누가 사장이고 사원이고 누가 교장선생이고 학생인지 별로 안 중요합니다. 태풍이 마스터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주인이 아니에요. 태풍이 너무 압도적이면. 본인이 주인처럼 여전히 사람들 앞에 큰 소리 칠 겨를이 없다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런 압도적인 상황, 성령이 임하고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는다는 사실을 우리 인생에서 거의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압도적 힘을 경험하지 못하면 남는 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냐, 누가 임차인이고 누가 임대인이냐,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냐, 누가 높냐, 이것만 남아요. 이런 것이 이런 하이라키가 이런 질서가 완전히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하겠냐고요. 여러분, 과학은 신앙과 전 반대 영역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과학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졌는데, 한스 퀼이 쓴 과학을 말하다 이런 책들, 우주 과학에 대한 책들을 보면 좀 압도당해요. 이 우주에 우리가 이 우주에 어마어마한 힘에 둘러싸여 있구나 하는 거죠. 우주의 기원과 그 광대함에 대해서, 수의 오묘함에 대해서, 빅뱅, 블랙홀, 포스필드, 역장, 이런 존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면
그런 느낌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일상에서는 밤하늘의 별들 좀 한번 보세요. 천체만한 거 가지고 밤하늘의 별들 볼 때 그런 느낌이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거대한 힘을 느낄 때 우리가 티끌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종이 아니라 티끌이에요. 이럴 때 정말 사소한 문제로 아웅다웅 싸우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조금 감이 잡혀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불쌍히 여기고 연대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친 차원보다 더 높은 궁극적 차원의 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능력을 어렴풋이라도 옷자락이라도 스친 사람들은 자기를 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 믿은 초기 기독교의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여기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죠. 주기도문도 그런 표현 나오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말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고백을 못합니다.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종이니까. 당연하죠. 마리아는 자신을 이미 여종이라고 말했어요. 여종은 주인에게 순종할 뿐이에요. 이의 달지 않습니다. 불평 말이 안 되잖아요. 주인에 의해서 자기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더구나 그 주인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며 그의 능력은 지극히 선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한 사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능력이 얼마나 선한지를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절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은혜 받는 게. 마리아 보세요. 아들이 죽습니다. 30초 만에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며 선한지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생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불행한 일들이 우리만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르지 않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나라도 국가도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인생도 이 불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자기 일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운명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순순히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러는 편에 당신은 처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이 세상이 얼마나 삶이 치열한지 몰라서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당신은 참상 편하게 사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여러분 각자가 내리셔야 됩니다. 마리아는 상식적으로 볼 때 비참한 운명의 여정입니다. 미혼모란 말을 들어야 됐어요. 미혼모. 아들을 먼저 보낸 어미로 살아야 했던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모든 운명을 받아들였어요.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마리아를 불행한 여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복된 여인이라고, 그렇지 은혜 받은 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마리아처럼 그 상황을 힘겹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면서 언젠가는 결국은 복 있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가 결국 우리에게 모두에게 임하는 은혜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 주의 여정이오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고백으로 내가 전 환경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끝내 은혜 받은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은총을 감사드리었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